전국에 계신 또 사랑하는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일주일 동안 승리하기 위하여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사무엘상 10장 6절에서 12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선지자의 말은 예언임을 믿자라는 제 말씀 가지고 오늘 또다시 큰 믿음, 큰 사랑, 큰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무엘상 10장은 우리가 또다시 익숙해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큰 신이 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태어난 사람,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 하나님을 먼저 체험받은 사람, 하나님 말을 대언하는 사람, 뭐 이런 등등이 선지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럼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말씀이라고도 우리는 비유할 수도 있으며 그러나 선지자의 말은 예언임을 믿자. 그 예언 역시 미리 예자 말씀은 자다라고 늘 우리가 깨닫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려준다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말은 예언임을 믿자. 이런 오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어떤 말을 미리 예언을 했는가. 근데 그 예언의 말씀들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였던 오늘 사울 왕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이 끝나는 시점 속에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처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던 사울 왕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또 만나야 되는데 점차적으로 눈이 흐려지는 인간에게 눈이 점점 흐려져서 눈이 안 보여서 돋보기를 쓰다가 나중에 극기하는 또다시 세상에 있는 백내장이나 눈내장들이 점점 흐려져서 눈이 안 보이는 것처럼 영의 눈도 점점 우리가 흐려질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는 믿음과 관계가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선지자의 말은 예언임을 믿자. 왜 선지자 말은 예언임을 믿어야 될까? 첫째, 성령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말. 자, 오늘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왕으로 기름 부음을 준 뒤에 오늘 봉독해 올렸던 그 말씀 중에서 앞에 있는 자리를 보면은 너도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뭐 예물을 가지고 가서 앞자르게 전부 그런 말이죠. 가가지고 하나님께 올릴 때에 바로 너도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똑같이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똑같이 예언을 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말한 겁니다. 7절 보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자, 성령이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 된다는 말. 이 말이 오늘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자, 앞에 있는 사람은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막막하고 빛이 보이지 않고 변할 것조차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 성령을 받으면 너도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변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 왕을 선택할 때도 겉으로 준수하고 멋지게 잘생긴 사람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외모로 택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셨다면서 다윗을 왕을 택하는 걸 봅니다. 자,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 는 말을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도 이전과 만남을 받을 때에 저 같은 사람도 변화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병고침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등등의 사건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이렇게 주의 길을 가면 축복도 받을 것이고 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족도 그리고 사회생활도 전혀 지장이 없으리라. 이런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만 하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은 그 새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는 다 각자가 문제점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새 사람뿐만 아니라 새 축복 받으리라, 새 건강 주리라, 뭐 새롭게 건강하고 화목하리라, 사회생활에서 걱정 없으리라, 우울이가 고쳐지리라, 조리가 고쳐지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다 고쳐져서 고쳐지면 당연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변화요. 하나님 앞에 체험을 받았는데 안 변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강팍한 심령이 온유함으로 변하고 말 못하는 어눌했던 입술이 입이 열리며 이 모든 것들이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도 바로 사울 왕한테 구습, 옛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서 오늘 여호와 신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먼저 이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너도 그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이 신, 구약은 하나님이 신으로 묘사된 신약에는 바로 보혜사 성령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왜? 오늘 베냐민 지파의 작은 지파에서 나온 사울 왕은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 작은 지파에서 가진 거라고는 전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힘을 준 거죠.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되리라. 자, 우리 교회용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이전과 만남을 두었을 때에 다 얼굴은 막 그냥 우울해 있고 어울은 걱정 근심이 그리고 두려움과 초조가 상당히 많고 내가 내 부모를 고칠 수 없고 내가 내 자녀를 고칠 수 없는 데라는 고민과 번민 속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 하니 성령의 은사부터 받자. 그래서 우리가 성바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만 우리가 받는 순서는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으며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야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를 아는 것이다. 족보는 위로부터 내려와서 우리가 족보의 모든 율법적인 책은 족보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지만 우리 아담과 하와가 족보를 통해서 계속 내려가지만 우리가 알 것은 성령을 받아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구약이 임하는 것이지 막 우리 할아버지가 선조 때 누구지? 그것부터 깨닫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내 가족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의 부모님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증조 고조 그리고 그 윗대 5대손 10대손 뭐 20대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아 올라가는 것이지 위에서부터 안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근데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아무 때나 막 66권을 다 펼쳐 읽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에 나와 있는 바로 1절부터 나와 있는
영적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거기에 보화와 보물이 가득 찼도다. 성령을 주시는 것은 먼저 의의 길이 뭔지, 진리가 뭔지, 생명 되신 예수님이 뭔지, 또 참진리가 뭔지, 비진리가 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그렇게 15장에 16장에 12절 14절 이하로 24절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보혜사 성령은 그렇게 옳은 길로 인도하고 고린도서 1장에 기록한 것처럼 보증인으로 예수님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로 쓰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기도할 줄 모를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먼저 밥부터 먹는 어린아이는 이 세상 천지에 내놔도 없습니다. 밥은 영적인 말씀과 같다 그랬어요. 젖은 기도와 같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로 2절은 말합니다. 젖 먹는 어린아이는 구원을 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젖을 먹고 걸어다니면서 밥을 먹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일단 예수님을 알고 나서 태어나면 먼저 기도가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내가 한국말로 막 해도 10분도 못하고 5분도 못하는데 기억이 다 나지도 않아. 아니면 그 기억하는 수 있는 사람이 너무 한계가 있어 라고 하는데, 바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1절 2절로 통하여서 방언을 선물로 허락하시더라. 말할 수 있는 거, 방언은 하나님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밥을 먹는 겁니다. 이빨이 나고 제대로 그래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는 말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다. 우리가 연약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은 성령께서 알아서 도와주신다고 로마서 8장에 24절 25절로 말씀한 것처럼 알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젖을 먹고 무럭무럭 성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린아이가 계속적으로 뭐 비타민도 이렇게 해서 다 어린아이가 깨물 줄 모르니까 다 소화제를 집어넣어서 이유식을 집어넣어서 어린아이가 성장되는 것처럼, 그러나 이빨이 생기기 시작하면 당연식으로 채소 비타민도 주고 시금치도 주고 콩도 깨물어 먹어라, 생선도 갖다 주고 발라주고 육식도 주고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성장되면서 먹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축복받는데요, 병든 거 고친대요, 기쁘고 즐겁게 산대요 라는 소문을 듣고 아무개를 통해서 전도받아서 만났을 때 어떻게 말씀이 66권을 줄줄줄줄 다 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확신 있으면 천국의 확신, 어떻게 영생의 확신이 있겠어요? 전혀 모르죠. 학교에 가서 1학년부터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까지 가도 세상 물정을 다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순간 들어서 말씀이 다 안다라고, 그건 아주 거짓말이지요. 그게 순서가 있는 거야. 뭔가 옷을 입고 막 갔다가 어디 회사든지 학교를 가든지 그러면 순서가 있는데, 자다 일어나서 잠옷 바르며 학교 가는 사람 없고 직장 가는 사람 없으며, 먼저 가서 세수를 하고 이를 닦고 밥을 먹고 머리를 빗고 옷을 입고 그리고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직장 간다. 이것이 순서이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을 부여받으면 새 사람을 잊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 저는 이렇게 성격이 정말 완악해요. 교회 가기 싫어요. 말씀 쓰기도 싫고요. 저 인간이 왜 이렇게 꼴배기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려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가 돼야 돼. 그래서 그 남들 앞에 떠들 수 없고 일근징긴 당나귀기 하고 산에 가서 떠들 수도 없는 거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처럼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핸드폰을 가져라.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비밀을 내가 들을 터이니 너희들 나에게 간구하면 핸드폰을 내가 열어놓고 있으니 그때부터 들으리라. 우리가 항상 어떤 위험할 때 핸드폰 끄지 말고 켜놓고 있으세요. 내가 반드시 연락할 거예요.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늘 길을 열고 계시고 너희들의 간구를 내가 들어줄 터인즉 그렇게 하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의 2절 통해서 영적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그 다음에 밥 먹는 믿음이 되었을 때 3절은 예언을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언은 미리 말씀해 주신다 그랬죠. 자,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서 어머 병고침 받았어, 감사하지 그러면서 예언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가 못 받았으면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하는 것도 예언이다. 자, 하나님께 이렇게 가 매맞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것도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모세가 그랬고 다른 다 소선지자들이 그랬고 이렇게 하리라. 근데 그것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했던 바로 사울 왕은 오늘 예언이 임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귀를 열 줄로 생각했지만 교만이 자꾸 앞장을 서니까 그는 하나님을 못 만났고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었어야 됐던 그 모든 것들을 교만했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해요. 13장에 불순종을 하고 그리고 15장에 불순종을 하며 그 뒤 악신이 계속 임합니다. 성령의 신이 아니라 16장 17, 18 악신이 계속 임해요. 저 악신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는 것이죠. 악한 것들의 음성을 자꾸 듣고 갑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받을 때 그 순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13장에 막 너도 예언하더냐 너도 예언하더냐 뻘거벗고 예언할 정도까지 그렇게 임했던 그런 사울왕인데 사무엘상 28장의 1절로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28장 1절 2절을 가면 사무엘 선지자가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답답증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6절은 말합니다. 꿈으로도 말씀 안 해주시고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해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 안 해주시니 내가 지금 답답하도다. 그래서 7절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요. 자, 그럼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다른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모든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움직임과 그리고 음성을 듣고 영원히 또 귀가 열어지려면요 세상 삶 속에서 최소한 55%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돼요. 마음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모두 드리고 아침에 기도하면 점심때는 성경책을 뒤다보고 저녁때는 또다시 찬양을 하든지 무엇인가는 하루를 프로테주스를 놓더라도 24시간 중에 직장생활을 우리가 보통 8시간 9시간을 해요. 그럼 소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어떻게 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시대에 더욱더 정말 개척교 조그만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과거의 이 종이 말씀을 동영상을 통해서 몇백 개가 되니까 또다시 듣고 선지자의 그 말은 예언이라던데 내가 미처 듣지 못했던 걸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이런 모습들이 된다면 비록 떨어져 있지만 새 사람이 입지 않겠습니까? 동영상을 들을 때도 왜 이 종은 전 세계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 갈 수가 없지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든 몸도 낫고 다 희망과 기쁨을 갖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말씀을 보다가도 성령이 임재하고 동영상을 듣다가도 또 찬양을 하다가도 혼자 또 기도하다가도 밥을 먹고 식사 기도를 하다가도 성령의 움직임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를 받는 거야. 그냥 교회만 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변화받는 그런 지난 시대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정말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 맞는가 비밀을 말해주시는데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성령 받고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오직 율법적으로만 살았던 사도 바울 선생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율법으로 가지고 정죄만 하고 다니고 남만 그냥 핍박하고 그냥 남은 잘못됐다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계속 입술로 비판 판단했던 그 입술이 성령이 임재하심을 따라 얼마나 새 사람이 되었는지 누구의 소리도 귀담아 듣고 화를 낼 줄 모르고 핍박이 그렇게 와도 우리 뒤에서 조금 후역만 하고 약간 좀 눈만 이렇게 째려보기만 해도 이거는 뒤집어져서 쓴뿌리들이 올라오니 이게 어떻게 새 사람이 되겠어요? 뒤에서 뭐라고 떠들어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냥 간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 그냥 가겠노라. 이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과 선지자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갑자기 밥을 먹을 때나 걸어 다닐 때나 어디 가서도 그 사람이 뭔가 쑥덕쑥덕하면 자기를 욕하는 것 같은 죄만 가득가득 차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저 인간이 변화받았대 아유 저거 거짓말이야 이러고 한 것이 사도행전 9장에 21절 22절 23절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러나 전혀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고 더욱더 믿음을 갖고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더라.
그래 너희는 떠들어라. 개는 짖어라. 기차는 떠나간다. 천국열차 구원열차 타고 가자. 그리고 떠나간다. 그러고 말하다 보니 너희들이 실컷 욕해. 나는 예수님 밑에서 바로 사사받은 교육받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 찾아가리라.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서 결국 노력하는 자에게 중보자 바나바를 붙였으니 바로 그 바나바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성령을 뜨겁게 받으면서 아나니아 제자를 통하여서 눈이 열려버렸는 걸 안수받았잖아. 그렇게 계속 전진하고 나갔던 사람이기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옥중에서도 쓰는 서신이 능력을 행했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도 율법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나갔으며 또다시 그 원수를 알고 사람을 죽이려는 살인마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될 뻔한 빌레몬서에 그 오네시모의 그 하인을 주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 받아 새 사람을 입으면 당연직으로 그러한 분은 당연히 목회 서신이 됐든 일반 서신이 됐든 옥중 서신이 됐든 자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격권을 가지고 날마다 책망하잖아요. 골로새인 교회들아 왜 날마다 하늘의 것만 생각하고 날마다 만지고 싶고 보고 싶어 하느냐. 그들에겐 그렇게 이야기했고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고만이지 뭐 사후에서 할 거 뭐야 라고 하는 백성들에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16절 18절 아니다 죽은 자는 먼저 일어나서 구원받을 것이며 산자는 들림을 받으리라. 이런 복음을 또 전했어요. 빌립보 교회들에겐 너희들이 얼마나 충성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은 죽기까지 낮아졌지 않았느냐. 빌립보서 2장을 전하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라고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빌립보서 4장의 11절 12절을 통해 말하며 그러나 그 능력을 받으려면 빈궁한 데도 처해 있어야 되고 남의 사정을 알아라 그런 얘기죠. 부자도 가난함도 다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날마다 한 사람으로 맨날 가득 차 있으면 시대도 변해서 구닥다리 화장실이 아주 심판으로 변해서 수세식 WC로 변했는데 워시름이라는 아주 유식한 용어로 변했는데 과거의 주방장이 셰프 그런 멋있는 사람을 변했듯이 화장실 똥뚜깐 이런 말들이 변해서 아이고 WCO 아주 유식해졌어요.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유식해지고 워시름 무슨 라고 하면서 변하면서 다 알아듣는 어떤 시대가 된 거야. 자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돼서 그냥 18 조짜미 18 그냥 막 하다가 지금 아주 부드러운 말로 통해서 아유 나 승질이 나면 개나리가 펴 그렇게 변하고 나 승질 나면 아주 신발장이 흔들흔들해 이런 어떤 용어로 싹 변해가지고 아는 사람은 알지만 모르는 어린아들이 어린아이야 화가 나지만 조카가 크레파스가 18색깔인데 너 아니? 24가지도 있고 36가지 색깔도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이나 알죠. 아이는 모르니까 네 크레파스 18색깔이 있어요. 저 그림 그렸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러잖아요. 뭔가가 유식하고 좀 다른 이런 게 입술이 변하고 생각이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이렇게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야. 그냥 10년이 가고 20년이 30년이 40년이 되고 막 오래 갔다고. 너 예수님 믿은 지 언제 얼마 됐어? 저 2년이야. 아유 한참 뿅아리구만. 뿅아리가 닭보다 낫겠다. 그 변하지 못하면 뿅아리가 닭보다 난 거야. 그 뿅아리 무시해? 내가 닭이 되고 너랑 보자 그럴 거 아니야. 닭이 돼봤자 알 낳고 나서 나중에 폐 닦고 알도 못 나? 그럼 주인이 잡아버려. 그러니까 너가 크고 나서 보자. 다 돌고 돌아서 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우리는 다 옛사람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들에게 4장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에베소 교회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총명이 어두워질 것이다. 20절 이하로 에베소 4장의 20절 이하로 말씀하면서 25절 26절 27절에 새 사람을 입지 아니하면 마귀가 틈을 타서 네 앞에 와서 기다리리라.
그리고 죄가 늘 문 앞에서 기다린다라는 창세기 4장의 7절 8절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그런 사역을 하셨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왜 또 부활하셨는지, 왜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는지, 왜 또 다시 온다고 약속을 요한복음 14장은 하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은 보혜사 성령이다. 성령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이 임하면 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새 사람 된다는 말, 본인이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선택해갖고 모세 선지도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하고 백성들, 장로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까지도 모세의 말을 통해서 예언을 받아서 다 행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1장부터 14절 구원에 받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 선지자를 택하시고 기르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은 대언을 했으며, 아론의 대언은 장로들이 받아서 또 대언했으며, 결국은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다 전개나가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더라, 그 말이야. 우리는 은사 좀 받았다고, 능력 받았다고, 말씀을 좀 한다고 교만하면 이건 선지자를 무시했던 오늘 사울 왕과 같은 거야. 왜? 자기도 예언 받았거든. 그리고 왕권 받았거든. 백성들이 다 생겼거든.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거야. 이렇게 교만해지면 죽는 그 순간까지 괴롭다가 죽어. 괴롭다가. 결국은 꿈으로도 안 나타나고 우림으로도 안 나타나고 절대 선지자도 붙여주지 않니 겨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가 법령을 내려서 하지 말고 자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의 속에까지도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하는 그 몰골이야말로 과연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선지자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책망받을 일을 책망 안 하는 게 아니라 책망을 하시더라. 이렇게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는데 성령이 배터리가 좀 부족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했더라면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고, 가룟 유다는 먹을 것 때문에 배고파서 배 팔지 않았으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성령의 사람 맞아?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라고 판단 지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갔으며, 이게 성령이 부족하니까 은혜 받을 땐 할렐루야 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놀렐루야 하고 도망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을 우리 주님은 한탄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믿음이 없고 완악한 자들아,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다시 책망하실 수밖에 없는 그 자리가 오셔서 마가복음 16장의 15절 이하로 다시 한번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새 방언은 변화받은 새 사람이 된 말을 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성령 받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니까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울뚝배리 올라오고 막말을 하고 싶고, 우리가 식당에서나 어디 가서나 지금은 집안에 앉아서 방콕들을 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래도 식당에 가서 어디 가서라도 막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얘기하면 이제 전부들 쳐다봐서 싫어서, 전에는 은혜가 돼서 혹시 쳐다봤을지 몰라도 싫어서 쳐다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뭐 같이 비판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고, 이방인들 앞에서 어떤 모범이 기독교인들은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느껴진다고 그래요. 어? 말하는 것도 이렇게 정말 공손하고 정말 학자 같고 선생님 같으면 아유 어디 학교 선생님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이건 턱 하고 말이지 그냥 가정에서 가족끼리만 앉아서 저 인간들이 기독교만 핍박하고 어쩌, 이거는 가족끼리만 하는 거야. 우리 세계의 모든 교회들 가족끼리만 하는 거야. 회사고 직장이고 어디 가서 어이구 저것들이 기독교 물고 늘어지고 육갑을 떨고 있어,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며 새 사람을 입었다고 할 수가 없어. 이런 변하는 모습을 봐야 하나님은 코로나를 가져가실 텐데, 기독교인이 그저 잠잠히 묵묵히 정치에도 관여하지 말고 누가 욕을 하더라도 같이 욕을 하지 말고, 똑같지 않냐? 너도 똑같지 않냐? 근데 우리는 이게 입이 하고 싶어 못 살아. 하고 싶어. 계속 과자를 달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말하지 못하도록. 응? 맛있는 과자고 맨날 맛있는 빵은 맨날 마시고 이제 그거 남 앞에 말을 못하도록 계속 먹는 것만 그냥 계속 그냥 아주 그냥
식탐만 있게끔 만들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하지 못하더라고. 그지 않게만 하면 정치여 막 기독교 왜 저러느냐. 그저 묵묵히 수천만 수많이 기도만 한다 할지라도 이방인은 그렇다 치고 내 사랑하는 은사 능력 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이제는 잠잠히 겸손하면서 거룩한 모습들이 되었구나. 이제 점점 코로나를 조금씩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사랑한 자녀들을 위해서도 조금씩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백신도 맨날 나온다 말을 하지만 또 하나님이 아직 멀었느니라 또다시 원모 타임 하면 그냥 또 끝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어쩔지 몰라도 이종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전국과 전 세계 이종을 아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하면서 어디 바깥에 나가서는 정말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나는 말을 썩지 말자. 이런 모습이 되어야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자, 성령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는 말, 이제까지 새 사람이 안 됐던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리고 이종은 선지자의 이붓으로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은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 이제까지는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 밑에 수장시키고 소멸시키고 새 사람이 된다는 말을 확실히 믿어버리며,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징조가 나타났더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땠어요? 오죽했어야 그가 사무엘에게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9절에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말이던 넌 성령 받으면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이 몸을 돌이켜 사무엘 선지자 떠나고자 할 때 바로 임해버렸어. 그리고 새 마음을 주셨어. 정직한 마음을 주었어. 정직해지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다라고. 시편 51편은 다윗이 나는 늘 새 마음을, 정직한 마음을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시적으로 기도하고 산 다윗 왕이셔. 그거 오늘 그게 다 하니까 얼마나 비웃었어요. 12절은 아니 이 사람은 베냐민 집에 조금만 되고 기스의 아들 이쪽이 되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게 뭐냐?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해요.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에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고 그렇게 우습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엇인가 작은 자가 성령을 받으니까 큰 자가 됐고 왕권을 취하게 됐던,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여자요 그리고 남자요 거칠었던 입술이 고쳐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얌전해져서 세상을 끊고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죄 중인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내가 어찌하리요. 이렇게 새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았기 때문이야. 그런데 성령 받는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던 과거의 시절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교회를 못 나갔던 그 시절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가서 날마다 참석을 못하고 기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리라.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하리라. 무엇인가는 또 우리 과거에 재밌었던 그런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절기 때 그것을 들으면서 또 기뻐하리라.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자꾸 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구나 라고 할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사는 성도는 이종의 얼굴 보기가 아주 하늘의 별 따기로 되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도 찬양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들여다보면서 체육대 했더니 이렇게 웃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잠잠히 하나님 만나듯이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으면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젠 다 지워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을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니 말씀을 보면서 성령 받으시고 기도하면서 성령 받으시고 찬양을 하면서 받으시고 글씨를 쓰면서 성령 받으시고 떠나 있어도 아주 성경을 필사를 그냥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필독을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나도 그와 함께 동참되어서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라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말은 예언임을 믿자. 두 번째 행할 것 배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행할 것 배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8절 보면 기록합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길갈로 가라죠.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자, 오늘 행할 것 배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이 오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나왔어요. 행할 것은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어라. 제사 드리는 그런 날이니까. 길갈에서 첫사랑 믿음 잃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길갈에서는 왕의 등극식을 할 때 기름 부은 어떤 장소로 쓰기도 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네가 기다리고 있어라. 며칠? 일주일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일주일은 뭐예요? 세븐칠이라는 행운에 그것만 기다렸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대대손손 행운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행할 것을 배울 때까지 내가 가르칠 터이니 오늘 내가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뭘 가르쳐요? 번제와 화목제 드리는 것들. 이거 배워야 하잖아요. 번제는 나를 육각을 떠서 드리는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를 드리는 양식도 다 제사장이 배우잖아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우리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다 아는 건 아니죠. 그것은 이제 초창기 젖먹는 거야.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며 자꾸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한다. 사도신경 이렇게 하고 주기도면 이렇게 한다. 첫 번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한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따르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께 향하는 건데 젖먹는 어린아이는 주기도문만 해도 되느니라고 사복음서에 기록하지만 어린아이가 첫 번에 울면은 부모가 젖도 주고 과자도 주고 옷도 입히고 다 하지만 나이가 먹어갈수록 용돈을 왜 어디다 쓸 것인지, 책을 살 것인지, 등록금을 낼 것인지 이야기하지만 안 주는 것처럼, 점차들 크면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라 임하옵시고 그 모든 것들이 일용한 양식으로서 다만 악에서도 구해달라, 이런 것들이 기도의 순서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바로 방언을 해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적인 기도를 했지만 점차적으로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준목과 목사가 되면 남의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영혼들한테는 어떻게 기도할 것이며 신의 역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목사가 되었어도 어떻게 기도해주고 어떻게 영혼을 살필 것인가, 이게 다 배우는 거예요. 갑자기 기름 부어 예언받았다고 오늘 얼마나 교만 덩어리가 사울왕한테 임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왜? 아직도 백성들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언까지 쫙 했는데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이제 산당으로 가는데 오늘 바로 사무엘상 13장을 넘어가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저녁까지 오지 않아요. 13장 10절 이하로 나오죠. 번제와 화목제를 딱 드리는 동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공교롭게도 원망했겠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는 보내야 오는 거야. 왜 이제 오셨습니까? 너는 왜 이제 드렸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라고 하니까 변명하죠. 저 백성들이 점점 흩어져서 도망을 가서 내가 드렸나이다. 저 백성들이 못된 거 아시죠?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가 백성들 못된 거 알죠? 라고 사무엘상 32장의 22절 이하로 말했던 것처럼 똑같은 상황을 벌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통해서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랬으면 모든 자손까지 복을 받았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다시 대언하니라. 아멜렉인들을 남녀 소할 것 없이 좋은 거 기름진 거 다 갖고 오지 말고 누구도 막론하고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이렇게 사무엘상 15장은 말하는데 또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기름을 붓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는데 라는 책망을 받으면서 그때 버림을 받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받고 이렇게 했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완벽하게 행할 것을 가르치고 받을 때까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린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햇병아리에
목사가 나 목사 됐다 가서 목회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배운 거 없죠. 영혼 다스릴 수 없죠.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받아야 돼. 자, 자격증을 가진 전교생이고 뭐 목수쟁이고 모든 사람들이 전폭적으로 자격증을 가져서 남을 가리킬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그 사람은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나라에서 국가고시를 치든지 뭘 치든지 나오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하나님 나라에 그런 어떤 자격증을 부여받아야 아무 선생님 기도도 성도보다 잘하고 말씀도 더 잘해야 되고 또 말씀도 더 성경 유심권을 알아야 되고 영혼 다스리는 것도 더 있어야 될 것이며 사랑도 성도보다 더 많아야 될 것이고 믿음도 더 커야 될 것이며 그래야 어떤 많은 불안과 이런 것들이 막 뭐 걱정하지 마라 막 재난이 오고 막 홍수가 오고 이럴 때 어린애가 벌벌 떨고 불이 날 때 왜 끌어안고 부모는 걱정하지 마라 다 건질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이래가면서 소방관들이 어때요? 불나는 사람한테 자기는 목숨 안 아깝나요? 소방관들이 막 불안에 떨고 저 안에 우리 아이가 저 안에 우리 부모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꺼내오겠습니다.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은 뭐겠어요? 소방관이 나라의 자격증을 가지고 거기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안심을 하는 거예요. 또다시 뭐 산에 등산에 올라가서 갑자기 재해를 만났어요.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막 배 타고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자,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빠졌어요. 거기는 또 지키는 사람들이 다 자격증을 얻고 뛰어들어가서 건지지요. 산사태 일어났어요. 또 거기서 공무원들이 가서 나라 이제 가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지 않으면 수영을 해서 빠졌는데 수영 선수가 완전 선생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겠습니까? 못 건지죠. 다 월등나기 때문에 건지고 기술을 도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월등나야만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을 받아야만 또 행할 것 제사 번제는 화목제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헌금기도 어떻게 하며 또 뭐 신방 구역 뭐 집회는 어디 이거 다 우리 교인들은 다 신학교에 어떤 과거의 전적이 있어서 다 배웠죠. 죄종을 섬기고 뭐하고 영혼들하고 신이 어떻게 하고 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며 이런 것들을 다 행할 것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부부싸움에서 열심히 믿음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너는 참아라 기다려라 똑똑똑똑똑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똑똑똑똑 무전들을 많이 치니까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나도 안 변했지만 내 가족도 안 변했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목숨 던지고 우리는 참고 이겨내서 맞으면 의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왜 먼저 된 사람이 왜 나만 때려 우리 가족에서 제일 먼저 된 사람이니까 시편 7편의 8절로 12절까지 11절에 보니까 칼과 활로서 날마다 준비하고 기다리시더라. 그런데도 못 깨달으면 죽을 기계가 이놈은 강하니가 어떤 걸로 죽일까? 응? 이놈은 믿음이 좋으니까 어떤 걸로 지금 제목을 삼을까? 너는 믿음이 있지만 사랑은 쥐뿔도 없지 않니? 그럼 그게 죄가 되는 거야. 너는 사랑도 믿음인데 넌 정말 교만해. 그게 제목이 되는 거야. 우리가 법은 제목이 있어서 되어야 뭐뭐 형법에 의하여서 당신을 잡아갑니다. 아무리 판사, 검사, 변호사일지라도 제목을 붙여서 그러고 데려가면서 그러잖아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을 것이며 꼭 그 이야기를 하고 잡아가더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천사를 통해서 이마저마서 이런 것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행할 것 배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은 예언임을 믿자. 이것은 전제에 지금 예화를 들은 것처럼 똑같은 나이지만 선생님 자격을 얻어서 국민학교, 고등학교는 다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대학교는 교수라는 말을 써요. 좀 높인 말이죠. 그들이 같은 나이지만 선생님이 돼 있고요. 학생이 돼 있는 나이로 있을 수 있어요. 대학교 정도. 국민학생과 또 중고등학생은 차이가 별로 안 날지 몰라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 대학생들에게 딱 보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몇 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교수로 올라가 있어요. 그들은 자격증을 갖고 있잖아요.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남들은 놀고 먹을 때 그 교수는 놀고 먹지 못했어요.
배고파가면서 공부했고요.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했고요. 박사학위 따고 와서 대학교 교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과학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때가 이르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아야 돼서 행할 것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오늘 사울왕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신접한 여인을 찾게 되었고 29장 31장 보면 결국은 죽게 되는 아픔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많이 기다려 주셨어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 몇십 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도 그동안 많은 20년 30년도 됐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많은 세월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내가 변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말씀들을 꼭 부여잡고 이종은 선지자구나. 어쨌든 나보다도 먼저 태어나신 분, 먼저 하나님을 아시고 먼저 주의 종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몇 살, 10살도 있고 뭐 9살도 있고 뭐 5살도 있고 몇 살도 주의 종도 있지만 또 많은 거죠. 이 중은 어찌됐든 간에 세상을 그만큼 알만한 30년이라는 세월을 걸려온 그런 주의 종이다 보니 뭔가 배울 것도 아직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직시하셔서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이제부터라도 내가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되리라. 그리고 무엇인가 행할 것 배울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해도 됩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라고 묻고 여러분들이 하셨을 때에 좋은 일도 있고 묻지 아니하고 하다가 힘든 일도 있었을 거예요. 아프가는가 뭔가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아픈 게 싹 달아나는데 본인이 기도 많이 했는데 열흘이 가도 보름이 가도 안 나다 보니까 이종한테 와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즉시 낫더라. 바로 선지자가 먼저 태어났기에 그런 겸손함 자세가 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되려면 열심히 기도하시고 행할 것을 배울 때까지 열심히 겸손을 하셔서 오늘 선지자의 말은 예언임을 믿자. 이 말씀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생각에 새기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코로나 시대에 꼭 승리하시고 여러분의 간굴에도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우리 세계로 교회를 위해서라도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정말 깊은 사랑이 우리 전 세계가 몰라도 돼요.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시사 우리만 착각해도 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좋은 날 보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리겠습니다.